234장에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세 기쁨으로 우리 맞아 이리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와 이 생명의 강가에서 펴지시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모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오늘은 성경
빌레몬서를 보고 있어요. 빌레몬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려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은 굉장히 섬세하고 엄중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걸림이 되고 마음을 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일은 굉장히 세밀하고 조심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애굽 안에서 바로의 폭정을 인하여 삶이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단 말이죠.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땅에서 환난과 또는 가난과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 육신의 세계인 세상에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리로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고개를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되는 길은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세상에 더 머물고 세상에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끝나기까지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세상을 등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발걸음을 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미 이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유월절을 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유월절. 유월절.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우리가 살던 세상을 등지고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광야. 광야를 왜 걷게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듣고 보고 먹고 만지고 살았던 그 과정들이 우리 마음속 안에서 수십만 대군의 생각과 세상에 속한 것들로 꽉 차서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광야를 가는 동안 세상 나라가 하나 둘 떨어지고 죽임당하고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백성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딜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자, 그걸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 그 인격에 우리 마음이 그게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이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냐면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만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진 인격인데 이것이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가서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백성들로 말미암아 60만 명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르렀다. 그리스도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말씀의 교리나 이런 지식으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인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성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홍해를 나왔다고 해도 그들을 한 나라로 형성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나 주관이나 원함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동안에 그들 안에 먼저 형성되어 있는 세상 나라가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하면서 우리의 심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채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듣고 지식으로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서 가는 거라. 사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던 날 그 밤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어도 그들은 40년 동안 많은 과정을 거쳐 40년 동안 방황하며 걸어갔던 그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냐면 요단강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비로소 첫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자신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내 속마음이 세상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도달했을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세상 나라였단 말이야.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에 만났던 흔적, 이 세상의 경험들로 가득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 나라였는데 그 세상 나라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세월 동안 길을 가는 동안에 첫 것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루었을 때 구원이 온전케 이루어졌다. 구원이 온전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세상 나라인 우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의 속 인격이 세상 사람이 얻는데 그 세상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다시 새 마음이 태어나가지고 내 한 인격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도달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날마다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벗어져 나가고 죽임당하고 부인되어지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날마다 와서 육신만 대원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이 어떻게 됐다? 온전케 됐다. 온전케 됐다. 빌레몬서 다음에 보는 성경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첫 것은 내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꽉 채워진 나라가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경험과 지식과 삶의 방편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인격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그 뜻을 쫓아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냐면 첫 것을 패하는 일을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만 아직 내 인격이 예수와 같이 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패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가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무슨 일을 하냐? 첫 것을 패하는 일을 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첫 것을 날마다 패한단 말이야.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란 60만 명이 날마다 죽임당하고, 광야에서 새로운 백성이 날마다 태어나서 비로소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지식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식적으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구나 하는 그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원은 내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세상 생각들이 다 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각과 지식이, 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내 자신이 되어버렸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 이 빌레몬은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고 교제하고 하는 신령한 형제였습니다. 빌레몬은. 근데 이 빌레몬은 그래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안에 기르는 어떤 종이었죠. 근데 그 종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갇힌 자 중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할 때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는 누구의 하수인이었냐면 빌레몬의 하수인이었는데, 그가 빌레몬 집에서 어떤 범죄를 일으켜서 관아에 고발을 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가둔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감옥에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이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옛날처럼 하수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왜냐하면 전에는 너에게나 나에게나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회심함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를 대하듯이 대해줘라. 그리고 빌레몬아, 이는 오네시모를 이제 네가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는 바울은 전혀 다른 각도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네가 옛날처럼 상관으로서 빌레몬이 상관으로서 오네시모를 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대하다오 하는 그 바울이 세심한 마음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형제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나를 대하듯이 이 아이를 대해다오. 전에는 너에게나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너의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낳았단 말이야. 낳았는데 이를 이제 다시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 상관됐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전에는 너에게나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데 있어서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오.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절절히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전에는 너에게나 나에게나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나 나에게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간절히 원하노니 전에 너에게 하인이었고 종이었고 너에게 죄를 지어서 범죄자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대하지 말고 참 형제를 대하듯이 대하다오. 그 바울이 섬세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섬세한 마음이면 교회를 형성하는 이 일은 굉장히 섬세한 일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빌레몬서 1장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참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 형제여, 나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할 줄 안다. 그러면서 간절히 이 오네시모를 보거든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다오 하고 교회의 한 형제 한 형제를 그만큼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 큰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 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형제나 자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형제나 자매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기본적인 심성인 거예요. 자, 8절. 빌레몬서 1장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의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냐면 어떤 형제나 자매의 마음을 함부로 내가 대함으로 어떤 형제나 자매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봐 굉장히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음 안에 교회의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빌레몬에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듯이 애걸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대하듯이 이 형제 오네시모를 대해다오. 이 형제가 혹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험이 들까봐 참 노심초사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본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겸손하구나. 바울은 참 겸손하구나. 보잘것없는 형제 한 사람, 자매 한 사람을 대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대하듯이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형제를 위하여 참 겸손하다. 바울은 참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단 말이야. 다 교회들이 다 감옥에 가고 갇히고 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본래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안에 세상 나라를 이루고 있는 육신만 대군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이 날마다 벗겨지고 버림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면서 그 마음 세계가 그리스도의 마음 세계로 바뀌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홍해를 건너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수없이 많은 날을 죽임당하고 새로 태어나고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말은 내 심성이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세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교회들이 다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속 안에 먼저 들어와서 새겨진 나라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씩 죽임당하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원함으로 그 사람 인격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야지 구원에 비로소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이 다시 완전히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내 마음이 다 하나씩 둘씩 40년 길을 가는 동안에 다 죽임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 것은 왜 불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는데, 이제 우리의 속마음이 실제로 세상에 속한 욕망과 내 이주의 모든 사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와 같은 마음의 세계가 내 마음이 되어버렸을 때 비로소 나는 구원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고 싶은 찬송 있습니까? (392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마임이 안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예, 마쳤습니다.